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한 그런 모습을 주시고,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보통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발걸음을 비틀거리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 예루살렘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됐잖아요. 전쟁에 져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미 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오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천년의 세월 동안을 늘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는 그런 본문의 오늘 제 내용이거든요. 백성의 그럼이 이렇게 이미 분노의 잔을 마셔서 예루살렘이 포로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다. 이미 포로 생활이 오래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이래도 막 징글징글해 하잖아요. 일제이라면, 일본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한이 맺혀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70년째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분노의 잔, 걸음을 비틀비틀하게 하는 이 큰 잔을 이미 다 마셨다. 이제 고생이 끝나간다는 말이거든. 고생을 할 만큼 했다.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성이 돼 있는 이 패배감, 우리는 안 된다는 게 아주 쩔여 있는 그런 상태의 말씀입니다. 18절,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같은, 네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의 손으로 이걸 지도자가 없는 백성과 같은. 지도자 위기다, 리더십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리더십이 섰냐에 따라서 옛날 우스갯말 중에 군사들을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갔다 음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산을 넘어가다 얼반 다 뒤졌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한 번 잘못 생각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을 잃은 가족과 같다, 지도자를 잃은 백성과 같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이 없는, 우리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지만 애들을 공부를 시켰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국에 집회를 다녀보면 전라도 해남이다 이러면 옛날에 한 28만 명, 해남 군 안에만 28만 명이었다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지금은 다 서울로 가고 객지로 다 떠나고, 지금 대한민국 시군구 지방에 있는 군들이 다 짜부러져가지고 축소지향적인, 전부 다 숫자가 몇 명 안 남아있는, 다 도시로 객지로 떠나버렸듯이. 그건 잘된 일이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허망한 거예요. 뒤를 이을 자식이,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19절에 나아가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일을 닥쳤으면 또 더 누가 너를 위해서 슬퍼하랴. 이 동병상련이라는 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 이것이 반감이 되고
기쁨은 배가가 되는데 너를 위해서 설패해 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여기다 더 나아가서 황폐와 멸망, 황폐한 목장이 되고 멸망하고 기근과 칼이 너한테 진노의 잔으로 들이닥친다.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은 밥 먹는 게 큰일인데 가뭄이 지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나라 물난리가 나도 문제고 지난번에 불난리가 나도 문제고 불이 나서 홀라당 타버려도 문제고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산청에 있는 성도들 그렇고 또 저 위쪽으로 물난리 난 데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시댁에 친정에 가족들이 주로 이렇게 기농해서 농사 짓는데 물이 다 차가지고 지붕까지 물이 다 차니까 살림 도구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 몇 년 동안 농사 지은 게 떠내려가 버려요. 이 홍수가 나면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냥 물이 확 썰어가고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보면 그 위에다가 농토가 떠내려간 게 아니고 논둑이 큰 강둑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흙이 논바닥을 덮어버리니까 이게 농사를 몇 년을 못 짓는 거예요. 이 흙을 옛날에 중장비도 없는데 일일이 삽자루 가지고 흙을 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모래를 다 퍼내야 돼요. 퍼내고 땅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물난리가 불이 나서 타는 것도 무섭지만 물난리가 나서 확 썰어가 버린 이게 기근이 있다. 농사를 못 짓는다. 칼이라는 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이거든요. 6.25 동란 불바다가 돼버려요. 잿더미가 돼버려요. 임진왜란 대한민국이 7년 동안 쑥대밭이 돼버려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나면 가장 비참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지도자를 잃은 두 가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진노가 내려와서 기근과 칼의 징계가 떨어진다. 농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생긴다는 거예요. 22절에 가서 보면 또 이사야서의 말씀 특유의 어떤 심판과 반전, 소망, 희망, 위로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내 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원한 맺힌 사연을 풀어주신다.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무섭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죽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 진노의 잔, 잔이라는 게 이게 분노의 잔, 진노의 잔. 이것을 마시면 전쟁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취했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게 역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난 가고 도망가고 그런 그 분노의 잔을, 큰 잔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징글징글한 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주겠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해 주신다. 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신다. 전쟁이 종전이 되고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그리고 23절에는 오히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우리 원수를 갚아주신 그 전쟁의 위협을 오히려 너를 괴롭히던 너를 공격하던, 실제로 이 바빌론이 망하잖아요. 바빌론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이라크가 있는 그 바빌론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망하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항복을 하면서 1945년 8월 10일 날 호련히 대한민국에 광복이 오듯이 그런 오히려 이 진노의 잔을 너를 괴롭히던 바벨론에게 두어서 그들이 전쟁에 지면서 패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책망이, 심판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그 70년 애굽에 종살이하는 과정을 달게 받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복의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바닥이 있다.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이제는 고통의 끝이 있다.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장마 비바가 그칠 때가 있듯이 너희들이 힘들어도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이제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때가 끝이 왔다는 거예요. 바닥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 끝이 잘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그 힘들다 이런데 그때를 회복의 주님을 기대하라는 그 이사야 특유의 심판과 그런 분노야 이것을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 광야를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잃어버렸을 때 그 허망함이 있지만 잃었기 때문에 또 소중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빼앗긴 덜에도 꽃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당하고 분노의 잔을 마신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들에게 회복을, 해방을, 자유를 가르쳐주는, 계속해서 위로해주는, 선포해주는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어려울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묵묵히 잘 견뎌서 마침내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끝에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 끝에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오랜 고통, 오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와 이 물난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여 망연자실하여 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절절한 위로를 주시었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